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이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52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52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46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함께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높이 드셔서 귀한 곳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 경전 주석서로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보석을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날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 뒤에는 글귀를 새겨 넣는데 이런 내용의 글귀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보석 세공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왕이 말하는 반지에 새길 적당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글귀가 무엇일까? 또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세공인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솔로몬 왕자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이렇게 적으라고 세공인에게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글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일러주고 나서 솔로몬 왕자는 세공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승리에 도취한 순간 그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금방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그 글을 보면 이내 큰 용기를 얻어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훗날에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으로 시를 만들어서 그 시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짐으로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하게, 우리의 삶이 다양한 만큼이나 우리는 각자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위로가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분명 지나갈 텐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교인들이 살았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두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죠.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라고는 하시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500명 중에서 120명이 남은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380명이 흩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남을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남겠습니까? 거리 제한이 사라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교인들이 다시 모여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희는 1000명 안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면 예배가 좌석수의 20%밖에는 허용되지 않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이겠습니까?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 300명에서 3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나머지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와 주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복장도 자유롭고 굳이 교회까지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클릭해서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보다는 와서 드리는 예배를 선호하겠지만, 온라인에 익숙하고 IT 기술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는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었던 교회들, 대형교회입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었고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바에는 대형교회 사이트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교회랑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역시 큰 교회가 다르다.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달라.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현장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때 그들이 다시 본교회로,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교회의 생존을 염려해서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생존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에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느냐, 문을 닫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문을 닫을 것을 염려해서, 우리 교회가 망할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존을 염려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입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모임에 불과하고 공동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겠는가? 왜요?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모일 때, 교인들이 모여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120명이 모여 있지만 이 120명 중에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제자만 해도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였을 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왜 모인 무리의 수를 강조합니까? 함께 모였을 때, 그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던 때는 모임이 강하게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자 했을 때, 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오늘과 같은 공중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너무 교회가 모임을 강조하니까,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도 공중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있었고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예배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혼자 예배를 드렸을까요?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 예배만 드리고 살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주일 성수를 필수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어떨까? 사도 요한을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배가 되었으니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오랜 유배 생활 동안 분명 혼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여러분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TV를 통해서 혼자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도 현장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만큼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큐티를 묵상을 하든 은혜가 되는 거지,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없이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에 있다면,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그냥 학교 가서 출석 부르고 대답하고 끝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달라질 겁니다. 교회는 모일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한두 번 안 모였는데 이미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고 권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모임을 권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분명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점점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임을 강조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모이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였을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반드시 누가 오셔야 교회가 시작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 시작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셨고요.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유지하셨고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모였을 때,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이것도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용어가 정확지 않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교인들, 이때 이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120명이 모였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될까? 잘 몰랐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증인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해결됐습니다.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졌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사도들이 만들어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인들이 만들어졌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만 되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만 되면 어쩌면 이것이 마스터키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만 되면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무엇이든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12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숫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과관련센터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단순히 어렵다는 것만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관련센터 건축이 끝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이 끝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설교 이후에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인가 하면 온 교우들이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교인도 빼놓지 않고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요? 이 본당을 짓고 보니까 건축에 동참한 분들과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교회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의 마음을 같이 하고 온 교인이 동참해야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돼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분명 지나갈 텐데, 이 또한 지나갈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건 당국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느 지방의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감염일 텐데, 그 사우나를 통해서 감염된 전체 숫자가 132명이라고 합니다. 132명. 그런데요, 그 중에 증상이 있는데도 사우나를 하러 온 거예요. 증상이 있으면 집에 있어야죠. 검사를 받았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촉을 피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감염자가 예배를 드리면 2주간 우리 교회는 폐쇄가 될 수가 있고,
지금도 예배 시간만 되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이나. 이웃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니 교회 어려움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 평소하고 다르다 하면 예배를 쉬시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다가도 조금 이상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혹은 보건소에서 좀 주의하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교회 나오지 말고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배 가운데 교동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제부터인가 교동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하나를 줄였습니다. 왜요? 입을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 그래서 건축 기도도 속으로 합니다. 교회가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감염 당국에 협조하면서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누구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고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교회는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면 교회는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87장 찬송합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또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차장 포장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점점 준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준공 신청을 하고 준공 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림내 교회 과관련 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것처럼 온전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쓰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